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에 나의 삶을 돌아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나의 삶을 돌아보자. 사순절에 나의 삶을 돌아보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말씀하시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계속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고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이 산 삶이 온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회교도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절기인데 그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헛된 신을 섬기는 일도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짜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에 나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앙적인 삶과 모습과 질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서 사순절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30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삶. 강도 만난 삶.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옷과 재물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즉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도 내려간다라는 말이 맞는데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해발 고도 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형적인 특성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도시 예루살렘의 의미보다 성전 예루살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죄악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단단히 맹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의하셨으니 여리고는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은 자녀가 저주를 받는 여리고로 내려갔으니 당연히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삶을 보면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도 만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도 보고 아픔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는 위험을 당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나 영적 예루살렘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사순절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감옥에 2명의 장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땅을 내려다보며 자기가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숨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 쉴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발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만든 사람을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해야지 하며 마음의 미움을 더 키우고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에 병을 얻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죄수는 날마다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창공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가서 나도 저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 미래의 삶을 꿈꾸며 반듯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범적인 감옥 생활을 인정받아 형기 전에 출소하는 특사의 은혜를 받고 감옥에서 나와 바른 삶을 살며 푸른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같은 창문을 통해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과 죄악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삶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사순절에 여리고는 아예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31절과 32절에 보면 피하여 지나가는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삶. 피하여 지나가는 삶. 예수님의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뒤따라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의 삶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으로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와 수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고 또 그 제사장이 될 레위인이니 강도 만난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출해야 되는 사명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이와 같이라고 설명하는데 무엇과 같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 내 코가 석자라고 남을 도울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도 레위인의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강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곳을 피하여 지나갈 생각밖에는 나지 않다 보니 결국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실 안 본 것, 아픔을 당하지 않은 것, 위험한 일 피한 것만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명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잘 피하여 지나가며 내가 똑똑하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나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50보 100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느끼며 그것을 고치는 거듭남의 절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침마다 주는 간식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답니다. 이것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설명입니다. 아침에 3개를 주던 4개를 주던 결국 하루에 7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3개를 준다니까 화를 내고 4개를 준다니까 좋아하는 것은 모자란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피하여 지나가는 삶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이들 원숭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강도 만난 삶은 아니었습니까? 다행히 강도 만난 삶은 아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사명도 피하고 십자가도 피하고 계명도 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도 강도 안 만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피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기에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죽음과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삶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복된 삶을 정립하는 금년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33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도움을 주는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삶. 도움을 주는 삶. 강도 만난 사람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도 강도 안 만나려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본문에 여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혈통을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도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혈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보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 마음은 더더욱 그것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금강산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곳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만이라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살면 강도 만난 삶이 아니고 피하여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사모해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삶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은 피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탈 짐승을 강도 만난 자에게 주고 그가 지금 처한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계속 돌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껴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일지라도 교회에 정을 붙이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툼이나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샘솟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인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사순절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혹시 강도 만난 삶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피하여 지나가는 삶은 아니었는지 찾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나를 부르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귀하게 빛내드리는 예인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